그래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11일자 수요일 저녁 본문 야고보 4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교도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부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며 유일한 재판관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가가지고 장사,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장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안개처럼 잠깐이며 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드십. 그래서 오늘 질문은 주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을 근거로 다른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신이 자기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누구로 고백을 하죠? 나의 구주,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맞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기고 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한 성도가 다른 형제라고 말하면 여기서 브라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생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들. 그래서 다른 형제,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 판단하고 비방하겠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비방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행위는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17절인가 나오는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핵심 조항이잖아요. 그것을 어기는 것이고, 율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오늘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요. 그 논리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른 지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판단하면 그것은 하나님처럼
재판관 자리에 앉는 아주 악한 일이라고 오늘 1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입법자 그리고 재판관 이 영역,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영역, 우리의 삼법 분립에 의해서 하나는 입법부, 국회, 사법부, 법원,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그런데 그 입법자이기도 하고 재판관인 그분이 법을 세우기도 하고 그 법에 따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도전적인 질문을 해요.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 뜻이에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을처럼 남을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비방을 하느냐?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너는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11절 끝에 보면 너는 율법을 뭐 해야 될 사람이라고요? 준행해야 될 사람이야. 네 처지와 네 분수와 네 위치를 정확하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만드신 율법을 준행해야 할 사람이지, 그 위에 마치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스스로가 여기 많이 걸려요. 저도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섬길 수는 있지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할 권위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구원하기도 멸하기도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그러니 남을 비방하거나 특히 형제 지체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상 우리가 왜 판단하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심, 겉모습만 가지고 오해하거나 잘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컨디션이나 그때 상황이나 그때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말 하나 가지고 지레짐작 다 소설 쓰고 막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 다 쓰고 그럴 거야.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렇다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러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깨우치고 바꾸고 새롭게 해서 그 사람을 더 성숙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거를 못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지 어디에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거는 것처럼 우리 지체인 다른 형제들,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인내하고 참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라고 여기 13절에 얘기했죠. 니네가 뭐냐 이거야. 12절에 니네가 뭔데 감히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잖아. 이거는 굉장히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함부로 입으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것을 뭐 해줘야 됩니까?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사랑이죠. 조금만 하나 뭐 꼬투리 걸리면 집요하게 그 사냥개 무슨처럼 그 불독처럼 물고 늘어지는 거 아주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삼가 조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남을 판단하는 것,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남을 그렇다고 막 비난하는 것, 이건 정말 세상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특히 이 형제들, 여기 형제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삼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무서운 죄니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13, 14절 말씀, 유한한 인생임에도 장담하는 것. 여러분 생명의 삶 때 이거 많이 배우죠. 죄의 편에 대해서 여기 딱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인데, 유한한 인생임에도 장담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 자신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린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우리 민주집사님 최근에 막 연달아 시어머니 돌아가셔, 친구 뭐 이러잖아요. 민주집사님 아직 뭐 40대잖아요. 친구가 뭐 40대겠지 무슨 50대겠어요. 누가 살았다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오늘도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안개 꼈지, 아휴 이거 또 연착됐지 막 이러니까 막 이게 정비사가 이러고 흔드는데, 난 맨날 그거 나만 느끼는, 다른 사람은 잠도 잘 자대. 근데 저는 오늘 너 마지막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난 늘 하고 살아요. 늘 내려올 때마다 이게 내 오늘 마지막이지 이런 생각도 늘 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럼 날 막 돌아봐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내가 오늘 죽는다면은 어떨 것지 그런 생각도, 누가 내 장례식 올래나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누가 나를 울어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요. 그럼 그냥 저만의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딱 그 단서가 읽어 막 손을 흔들면은 그게 인생인데,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뭐죠?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내일 이러면서 어떤 도시, 어디 도시라는 얘기는 어디 장소를 말하는 거고, 또 기간 말하는 거잖아요. 1년 좀 더 뭐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머물면서 장사, 여기서는 장사라고 표현했지만 다양한 인생의 자신의 계획이겠죠.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 장사뿐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자기의 계획을 해서 이득이 뭐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겠다는,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1도 없어요. 1도. 여기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이득을 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쓰겠다는 거죠. 이런 야심찬 계획은 누가 허락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가능하잖아요. 아니, 누구 맘대로 언제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앞에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면, 지금 여기 두 번째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장담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년은 고사하고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며 그것이 인생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이치에 서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앞날을 계획하고 거기다 또 장담까지 하고 큰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소관하에 있음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정의해놨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고. 어제 짜오겠습니다. 서울. 그 안개라고 자꾸 그래서 미세먼지라니까요. 그랬더니 자꾸 안개라고 그러더라고. 그 서울 사람들은 이상해요. 난 그 전부 다 좀 이제 이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난 마스크 쓰고 막 이러고 댕기는데요. 거기는 다 댕겨요 그냥.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좋은 거 아니다. 난 여기 너무 좋아. 인생은 너무 하고 살았어. 또 한 번 하면, 야,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 다네. 이 공기 마시면 살려면 난 못 살 걷네. 이걸 안개라고 우기고 사네. 어머 세상, 이러고 내가 왔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되니까 샥 고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까지 쫙 했는데 얼마나 허망합니까? 언제 사라지는지도 사라질지 모르고, 그래서 안개 사라졌다고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막 이럽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고 장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막 오만 가지 계획 세워놓고 막 안 죽을 것 같아. 자기는 그렇게 살면 천년은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야말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늘 항상 개인적인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그렇다고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어떤 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돼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된다고 해도 하나님 노하면 안 되는 게 있고요.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스하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유한한 인생에 장담하며 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뭔가 15절 17절 말씀입니다. 앞날도 모르면서 통제하려 드는 것. 이게 바로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간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막 그냥 순간순간 쾌락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허무하게 죽어야 됩니까? 앞날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란 게 뭐죠? 이렇게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간, 유한한 인간에게 뭘 보장하는 겁니까?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는 것. 이게 구원이잖아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오늘 15절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뭘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그 뒤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만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일은 고사하고 10분 뒤 인생도 모르면서 자신의 앞날을 통제하려는 것, 내가 컨트롤하려는 것,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것,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행이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유한함을 잘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여전히 앞날을 자랑하고 장담하려고 들어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삶 때 배웠죠? 어떤 남을 구제하고 이런 개념의 선이 아니라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주권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오늘 내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니라.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운명론처럼 생각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소원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그때 물으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내일을 모르니까 난 내일 뭐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맨날 묻고 하겠대. 그거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주고 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줬다는 얘기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은 방향이 서줬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이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서 그 뜻에 부합하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몫이란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나 몰라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오해하면 안 돼요. 내일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까지 해야 될 일은 뭔지는 알아요. 내가. 우리의 뜻은 분명해요. 제가 에너지를 소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에너지를 소진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라.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큰 사명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너희는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 세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하여 지키게 하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큰 명령이 따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일이 해야 될지 모레가 될지 그거는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의 큰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게 넌 오늘까지, 넌 내일까지, 넌 1년까지 라고 하면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명하다가 살다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아쉬울 게 없고 하나도 그렇잖아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니까 아쉬워하고 막 눈을 못 감고 그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던 사람이면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아쉬움이 있죠? 하나님이 거기까지 주권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너라, 너 할 일 다 있어, 올라와 라고 하면은 가는 거지 뭐. 하나님 더 좋은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제 말 맞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지, 내일은 난 모르니까 뭐죠? 그냥 내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대로, 이런 태도는 정말 하나님께 모든 비겁하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것이야말로 그런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죠. 나의 책임 100%,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의 책임이 100%. 인간의 논리는 설명이 안 돼요. 50대 50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반, 나 반, 그래서 100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100%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취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잡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거티브하게 주권을 침해한다. 그럼 거꾸로 하면,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인정하는 거겠죠. 오늘 반대로 했어요. 무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네거티브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른 형제를 어떻게 하는 거?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 되겠다는 거. 전부 다가 다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 큰 죄거든요. 죄의 본질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본질이 뭐냐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삶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죄의 본질은, 죄의 현상을 자꾸 본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 뭐 사기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건 죄의 현상들이고, 죄의 여러 가지 죄의 종류를 이렇게 얘기해서 한 거고, 죄의 본질,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남을 판단, 비방, 이거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재판관과 입법관이 그분이니.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유한한 인생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다 계획하고 장담하고 막 여기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여기다가 자기 왕국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사람 치고 죄 안 짓는 거 없어요. 과도하게 수단에 매몰돼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수단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임을 늘 기억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에 다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침해하는 거예요. 우린 잠깐 출장 왔다 가는 거고, 잠깐 소풍 왔다 가는 것이고, 잠깐 여행 왔다 가는 것이에요. 되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컨트롤하려고 드는 거. 미래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일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아니요. 저는 안 되는 경우 훨씬 많이 봤는데요. 나는 내 계획을 굉장히 철저하게 세우는 사람인데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계획보다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엉클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다는 사람이 찾아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뻥 터져가지고 그거 수습하느라고 내가 할 일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승질내고 막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내 뜻대로면 너 때문이야 막 그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아까 불렀죠? 266장 내일은 난 몰라의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랜만에 올드한 찬양이지만 오늘 오늘 말씀과 딱 맞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해야죠. 내일은 난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막 무대책하게 대책 없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겸손한 태도를 말해요.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영원한 인생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왕국을 세우고 내가 미래를 통제하려는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 삶과 조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저희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는 것이 죄의 근본임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지체들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인생의 안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헛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하나님 데려가시도 할 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경하고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보장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이루되 최선을 다해서 살되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본향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출장 왔을 때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칭찬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